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제관지성경 7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곳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낮보다 더 환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예배 보신 분, 또 참석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 수요예배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본문을 정했어요. 수요일 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미처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수요일 본문으로 봅니다. 유튜브에 본문의 수요일 본문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려면 수요일 본문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뒷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때를 정하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때를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아버지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시고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장 신우회에 신우회에 참석할 때 한 집사님이 그 자녀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그 직장 안에서 하고 있어서 그 자녀를 이제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소개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놓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그 아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될 때 이 아이가 좀 고난도 있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계기가 돼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겠다, 또는 신앙생활을 좀 더 어떤 전환점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전하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에게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앞으로 4년 후에 대학교 2학년 때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텐데 그때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딱 마쳤죠.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집사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역시나 내가 이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굴 표정이 좀 싸늘해졌어요. 어쨌든 기도는 마쳤고 이제 또 한 주 지나서 이제 신우에 나오시는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전혀 다르게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자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은 있겠지만 내 손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관계로 있다라는 이 말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왜 했나, 내가 뭐 괜히 했다 싶었다가 나중에는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때에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때에 시련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를 살 것인지 이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모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그때 깨어있으면 되는데 알려주시지도 않으면서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잠을 안 잔 기록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출애굽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 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절기가 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것을 발라 있지 않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막 있는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기로 이야기하면 6월절의 밤이죠. 이 6월절로 이제 만드는 절기 전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처음 만들어지는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 밤에. 그리고 이 밤에 아침에 밝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너희는 빨리 떠나가라.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도 너희는 빨리 나가라고. 막 내쫓듯이 막 그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막 내쫓듯이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 밤이에요. 이날 밤에 성경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어 있는 밤이라,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는 밤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밤을 세워 지키셨다. 밤을 세워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는 밤이었어요. 주무시지 않으면서 뭐 했겠어요? 그 밤에 가로수가 있겠습니까? 200만에서 250만의 숫자가 막 이동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뭐 마음이 좋아서 횃불을 들어주고 너희가 밤에 이 길은 조심해라, 넘어질라 조심하라,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몰아내기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길도 안 내주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길에 행여나 막 넘어질까. 여러분, 이태원 우리가 참사처럼 200만 명이다. 200만 명인데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막 쫓아내듯이 막 쫓아내요. 그러면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노약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막 밀어내듯이 막 몰아내는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때 성경이 없지만 제 상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뭐 하셨을까? 아마 달이 정말 밝게, 보름달의 그 어떤 달보다도 저 환하게 그 달이 비추지 않았겠어요? 그래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자빠질까. 한 번 넘어지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그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주무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안 주무셨느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께서 막 기도 드리는 가운데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적인 부분 속에서 그분은 철저하게 싸우셨잖아요. 이 싸움 속에서 주님은 주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잤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성경 그대로만 한다면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한 시간 동안이라도만 정말 같이 눈만 좀 떠줘서 같이 있어주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은 주무실 수 없는 그 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죠. 한 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만 본다면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물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AD 70년에 주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의 징조와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70년에 이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어떤 의미를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그날이 올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잔다는 건 뭐고 깬다는 게 뭔가? 잔다는 건 뭐고 깬다는 게 뭔가? 이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수해가 있었을 때 이 반지하에 살고 있던 분들이
운명을 좀 달리하셨잖아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썼어요. 이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거기 때문에 약간 소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낮은 지역에다가 집을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래서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야, 이제는 평지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도 되겠다. 그래서 한참 만에 평지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인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벨탑을 지었다. 요세푸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반지하를 살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사택을 얻어준 데가 반지하였어요. 근데 반지하를 살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창문을 열잖아요. 조금 빼꼼히 열면 거기가 주차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립의 주차장이어가지고 매연이 그대로 들어와요. 어떨 때는 먼지가 막 수북히 들어옵니다. 그 창문 틈으로. 그래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열면 막 공기가 안 통하는 거죠.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이제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막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야, 이거 막 비가 내리치면 그래도 설마니 뭐 지하가 차겠나 이런 거죠. 아마 반지하에 계셨던 분들이 그 물에 잠겨서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비가 온다. 야, 내가 물에 잠길 수 있다.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진작에 나왔겠죠. 근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여러 해 살아보니까 비가 와도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반지하에 살았어도 비 때문에 막 갑자기 집에서 뛰쳐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에 가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갑자기 물이 닥쳐서 그 지하에 반지하에 있던 그 문도 열리지 못하잖아요. 물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올라요. 반범창을 뜯을 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뻔히 보면서 죽었잖아요. 뻔히 보면서. 깨어있으라는 속에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주무시다가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눈이 떠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눈 떠 있었죠. 그리고 다 보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 깨어있다라는 거. 그냥 눈 뜨고 있고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 여호와의 밤에 그분이 주무시지 않았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다칠까 넘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지키시느라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주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한다.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을 안 잔다가 아니라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의 때가 있고 봄의 때가 있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만 생각하면 이때가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때 막 잎사귀를 내고 이제 8월 달 될 정도, 7, 8월 때 이제 무화과가 막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한 3, 4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상으로 더워진다. 근데 우리가 때를 나누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수영장 이렇게 가면, 야외 수영장 같은데 가보면 제가 한번 기도원에, 그 철원 쪽에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영장이 딸려 있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갔을 때 수영장이 딸려 있는데 그 수영장을 보니까 아이가 막 놀 수 있는 수영장의 높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청소년들이 수영할 수 있는 좀 깊은 데가 있고, 성인들이 좀 수영계나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크지도 않는데 한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수영장이.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벽을 만든 건 아닌데 높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맞는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는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쁨의 때가 있다, 그럼 평생 계속 기쁜 게 아니라 그 기뻐할 때는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그때는 막 그 기뻐할 때 혹시 이 기쁨이 혹시 어려움이 생기게 하나가, 아니면 이 기쁨 때문에 기쁨이 금방 끝나고 또 슬픔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기쁠 때 기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는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에 벽을 두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쁨을 주실 때는 기쁨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징조를 주세요. 무화과 나무에 징조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냥 마냥 어렵게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시험 받기에 우리가 받을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 때 그때 걱정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겨낼,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즐거울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근심 있을 때를 막 생각해서 우울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잔치할 때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계신 그때에는 기뻐할 때고 잔치를 벌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버티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정하셨잖아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 때가 어느 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건 몰라요. 다윗도 너무 답답하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고민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때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을 막 밤새도록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라는 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신실하며 내일은 맡기라. 이게 깨어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신실하고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맡기는 거예요. 보면 이 물고기가 잠잘 때도 눈을 뜨고요, 죽을 때도 눈을 뜬다고 그래요. 물고기 길러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내내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아주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뭐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초기 기독교 때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외곽에 있는 이 굴들은 어떤 데 사용됐냐면 시신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시신을 거기다 두는데, 로마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장내 시신을 두는 그곳에는 신성 불가침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근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시신을 두는 그곳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거기를 장례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시신을 두는 곳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를 살았느냐? 300년을 삽니다. 300년.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잡으면 30세대. 내 자녀의 또 자녀의 또 자녀까지 해서 300년을 거기서 사는데,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 지역을, 우리가 이 동굴들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카타콤에서 300년을 버팁니다.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물론 뜻은 있죠. 익투스라고 해서 뜻은 있는데, 물고기를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눈 떠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카타콤에 살고 시신이 버려진 곳에 살지만 저 시신들이 눈을 감듯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동굴 속에 그들이 살지만,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시신들이 있는 곳에 그가 살지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영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서 거기에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내 생각은 잠들 수 있고요, 내 영은 잠들 수 있어요. 혹시 우리는 눈 뜬 자이면서 잠든 자가 아닙니까? 내 눈은 떠 있지만 내 영은 잠들어 있고 내 의식은 잠들어 있는, 여러분 혹시 그런 자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한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과 만약에 같은 마음이었다면, 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만 이해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피곤하다고 잘 수 있을까요? 이건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졸음은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월드컵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을 정말 축구광,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축구를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보는 분들은 잠 안 자고 축구 보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 할 때 저는 이제 전반전만 보고 잤지만, 여러분 그거 보신 분 다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은혜 받았던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날들이 어떤 날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멀리 갔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미 와 있던 영혼들이 막 실족하고 막 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것은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예, 마음이 깨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나올 때에 43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했을 때 잠을 안 자고 우리가 졸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밤에 자야죠. 예. 토요일에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기쁨의 시간을 줘요. 그러면 정말 그 시간은 우리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충분하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오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표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때는 그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기쁜데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기쁘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를 여러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때를 주고 계세요? 아마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내시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또한 맞는 위로를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도 주시는 거죠. 이때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라는 시간은 이제 다 알잖아요.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2022년에 이제 저희가 한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25일이 이제 성탄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50주니까 52주, 2주 남았는데 2022년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 신실하게 살고, 내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좀 기대함으로 2023년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계동부터, 아니 청학동에 이제 청학고등학교에서부터 처음 시작은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이제 장로님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각자 드렸다가 이제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장로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그때 장로님의 그 아파트의 기도 모임을 비전의 항구라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쭉 보면 우리가
하계동에서 막 장소가 좁아가지고 2층도 얻으려고 했다가 못 얻고 해서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왔을 때 자리가 부족해서 또 급하게 여기 있던 걸 2층으로 올리고 이제 좌석을 막 늘리고 해서 한때는 이 좌석도 더 늘려야 되나 막 고민했던 이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옛날이 좋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은 감사하되 현재는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개척했을 때의 그 마음,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게 하세요. 이렇게 자리가 비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개척했을 때 그 마음, 이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을 내가 잃어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오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채우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신실한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겟세마네의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산다면 오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밤새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을 두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면 저만 해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정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에 매여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근데 그 말보다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이런 의미보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뭐예요? 오늘에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일을 모른다라는 게 은혜다. 내일을 모른다라는 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